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삼위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성경 말씀은 위로의 편지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설거지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설거지는 밥 먹고 난 후에 그릇을 닦는 것을 설거지라고 하지만, 비설거지는 비가 올 것을 예견하고 또 예비하고 이불 빨래들을 다 이렇게 걷어들이는 이 행동을 비설거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비설거지에 해당하는 영적 준비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한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아야 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시 세상을 보시고 또 2000년 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 생활 환경을 아시고 이와 같은 영적 비설거지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경외하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 관련이 가장 깊은 에스겔서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 비에 해당하는 물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때를 주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던 삶이었는데, 남의 나라의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렇게 비 같은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위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와 같은 때에 비설거지에 해당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가는 시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본문과 함께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한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세 가지 본문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제일 처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그리고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 구렁텅이에서 탐욕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진리를 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았고 요청도 할 수 없었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인데, 이런 세 가지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다르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자행자지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같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주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벌거벗었음의 자리, 그 죄를 범한 자리는 너무나 비참했었습니다. 그 본문 34절을 한번 보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도 비참한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픔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죄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삶, 얼마나 이 벌거벗었음의 비참함이 큰 것인지 우리가 다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비참함의 자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부족함, 또 영적인 결핍함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나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아직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걸 어떻게 채울 거냐? 이런 생각들을, 그런 갈증들을 아마 성도님들이 다 하시다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니, 또 오늘도 직장에서 또 가족 식구들과 함께, 또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 섞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아마 성도님들이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서 나는 부족함이 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왔다, 이렇게 자신의 빈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오늘 말씀 중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8절, 우리가 3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7장의 말씀도 보고 그 이후의 말씀도 보겠는데, 우선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번 반복할 텐데요. 세 분을 삼위 하나님을 2번 반복할 텐데, 이제 첫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함이 있잖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비참함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이 문제를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38절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전적으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죠.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빨간 글씨가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주도에 의해서 사역도 많이 펼쳐지고 기사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출발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일을 수종드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익숙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만 알지, 이 중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사역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그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관장하시는 분이,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자 3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제가 두 번 반복한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바로 36절의 아들에 관하여,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 속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아들의 역할. 여러분, 죄에 매여 종이 되었었는데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의 선물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슬에서 매여 있던 것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위로죠.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벌이신 일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 그 자세한 내용이 뭐였죠? 36절의 말씀,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있던 죄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재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 말씀은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7장 38절 39절 7장, 자 38절을 제가 읽고 우리 39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서 이제 첫 번째 반복하는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한번 집중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아직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셨고 본인의 사역, 자유롭게 하는 사역도 가르치셨고,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터치셔서 마치 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 환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신 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영향력, 생수의 강이 터쳐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을 적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준비도 못했지만, 우리는 요청도 못했지만, 뭐가 문제가 터져야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얄팍한 존재였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자신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하늘의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수의 강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죠. 다 죽어가던,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자기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내셨고 폭포수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보았지만 37장에 이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흘러내린 생수의 강을 통해서 실제로 모든 지면들에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싹이 나고 숲을 이루고 모든 만물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장과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장면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 같은 자에게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지체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는 것, 좀 낯설죠. 왜냐하면 교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딱딱하다, 못 들어본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삼위로 계셔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심에 관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까? 이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이 그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내 신앙 생활 속에서 강조되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비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비설거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환란의 날이 예견되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예견되어 있을 때 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덤덤하게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험의 때를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데,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복에 관해서는 잘 알려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삼위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 솔깃해지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익숙한 성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시작점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의 서막. 그 시작은 반이라고 하는 말도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죠. 세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다 관여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설거지를 잘 해야 합니다.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바라보는 신자들은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자 예수님의 피뿌림,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신자로 서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편지의 시작점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무엇부터 생각하죠? 위로부터 당장 내리시는 복, 성공, 안연함, 평안,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위로로 신자 한 사람에게 향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자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하셨던 이런 놀라운 이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면 대비도 못할 수 있고 사실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묻혀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교회 밖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또 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지 매 시간마다 우리가 잠시 후에도 이런 은혜를 나누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 근거한 축복 기도를 예배의 맨 마지막에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제가 나중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쏟아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음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평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봤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천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더하시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핏부림, 그러니까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모든 이 마귀의 권세에서 너여 해방시켰다. 엄청난 위로죠. 이 말씀을 8장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선포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내 몸인데 나와 다시 와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사는 비참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위 중 제2이신 예수님께서 이 비참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 자기 백성을 종된 상태에서 건지시는 사역 여기에 관한 말씀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포로 귀환 종되었던 족쇄에서 너희 해방을 시켜주신 분은 누구의 사역이죠? 3위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 관여하신 거예요. 뭐 첫번 창조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포로 귀환에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관여하셔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살펴볼 때
삼위 하나님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라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 죄의 종 몸값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항상 떠올려야 할 단어입니다. 아까도 외쳤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 제2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볼 때도 하찮게 보일 인생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을 흘려 대신 사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요,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도가 알아야 할 신에 관한 지식, 여기에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관한 위로는요, 제 1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여기로부터 문답이 시작이 돼요. 이걸 제일 먼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세대는 여러분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에 의해서 관장될 때에만 그 존재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지금 그 순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봤고, 두 번째는 지금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봅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관여하신다. 참새가 뭐라고? 그죠? 또 공중나는 새, 그러니까 먹고 쉬는 것, 백합화가 자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만 놓고도 이걸 누구를 관장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우리 자신, 자기 백성. 이렇게 공중나는 새도 백합화도 관장하시는데 하물며 자기의 택한 백성, 그를 위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를 복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택한 백성 하나 위로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보이시지는 않지만 공중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나게 하시고, 이름 없는 들풀까지라도 쓰러지고 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감찰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물입니다. 단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맑은 물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생수의 강도 성령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위로죠. 생수의 강을 마셔야만 성도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기가 돋아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도 아까 7장을 읽었듯이 7장에서 38절 39절 읽었듯이 미래에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7장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영광이 우리에게 뿌려졌고 직접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사는 신약 시대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고스란히 지금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단비를 날마다 먹고 살며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고단한 삶일지라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라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에 있더라도,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관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엄청난 아픔의 기간을 갖고 있는 때라도, 부부간의 싸움의 기간을 갖고 있는 겪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려진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일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실 하나님으로, 위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언은 제일 처음에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다, 자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즐거이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역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냐고, 나 나중에 술 끊으면, 담배 끊으면, 다 삶이 잘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고, 이런 말들을 자랑 삼아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즐거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까지 성령의 단비를, 비설거지에 해당하는 예비기간을 허락하셔서라도 그 사람을 굴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기쁜 마음으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에게 임하는 위로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은 종된 삶에서 자유하게 해주심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은 보호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 그 즐거움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에 관한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선포가 되면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팔짱을 끼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성경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위로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에 잠겨 사는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지식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환난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한 자유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큰 위로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누구나 다 이런 위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정말 낙심될 만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